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예배가 복된 예배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 목소리 높여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 이름을 강력하게 부르시며 우리 주여 이름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피 묻은 주의 보혈을 건립해 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예배 잘 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주님이라요.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옆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Gotta find my way to 3, 2, 1. 제가 그전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집사람이 병원에 한 20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하는 건 다 걱정이 밥도 낳고 수 있는데 반찬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반찬을 배웠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냥 그리고 쓰는데 마침 또 이렇게 교회에서 연흥교에서 이런 거 시작하니까 좋은 거니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매번 애들한테 기쁨만 주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했는데 같은 이런 기회가 있어서 우리도 배워보고 애들한테 좀 다양한 걸 주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해먹던 것들은 사실 그냥 밑반찬 간단한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뭐 고기를 넣고 뭐 한 가지 하는 것들은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새롭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렇게 뭐 어렵지 않고 괜찮은 것 같네요. 옛날에 자취할 때 제가 김치찌개를 아주 잘 만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우리 부모한테 그 주방의 그 요리 기회를 다 뺏겨버렸어요. 오늘도 맛있게 좀 잘 배워가지고 앞으로 이제 제가 김치찌개 요리 실력을 부모한테 또 마음껏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시간 만들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주준성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교회학교 및 청년회 여름행사 안내입니다. 교회학교와 청년회 여름행사가 안전하고 은혜 풍성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 중에 귀중함을 더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러 지체이지만 한 몸으로 주의 전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거룩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돌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몸이 아프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고쳐주실 것을 믿고 또한 힘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지체를 돌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지난주의 말씀 어떤 말씀이신지 기억하시는 성도님. 그렇죠. 그런데 잘 모르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자들이 많았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신을 드러났는데 이 은사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이 핵심은 지난주에 12장 4절을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은사가 특별히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은사는 다양하다. 다양성을 말하면서 동시에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 여러 은사가 있다. 다양성과 통일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성령께 받은 은사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다 소중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또 다른 장소인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세요. 그러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교회의 몸은 누구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교회의 몸은 성도, 저와 여러분이 몸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지체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몸이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지체, 장기들이 들어있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통일성입니다.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기에 우리는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 중에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헬라인이 나오고 유대인이 나오고 종이 나오고 자유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 한 성령, 두 번이나 다 한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 다양성, 여러 가지 사람들, 다 한 성령, 통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로 연합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교회라는 우리 예배당 이게 아니라 진짜 교회는 우리의 몸이죠. 교회라는 이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지체이지만은 교회는 하나 된 몸을 갖고 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각자 출신 배경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 다릅니다. 저는 과거에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자신들은 지금도 장자교단 그래요. 저는 그거에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장자교단이라고 막 너는 장자교단은 나왔구나 다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새끼교단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장로교회 출신이었고 평생을 한양대 앞에 있는 왕십리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를 호주에 갖다 놓으시더니
거기서 성결교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성결교로 갈아타게 만드셨어요. 거기서 또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하게 이끄셔가지고 저는 고척동이 서울에 살았지만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기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예성교단에서 전도사가 되게 하셨어요. 되게 신기해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근데 저보다 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듯이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참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같이 다양한 성도들이지만은 한 몸이 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연합체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듯이 생각도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마음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열하게 만들죠. 분쟁하게 만들죠.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어느 성도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듣게 하면은 내 마음이 힘들게 해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오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하지만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같이 섬겨라, 마음을 같이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고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 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기분이 나쁘십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됐어요. 우리 가족들이, 친지들이 정말 가깝지만은 멀리 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저를 돌봐주고, 성도들이 힘들고 아프고 나오지 않으면 또 제가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교회되고 한 마음을 갖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몸이 되었기에 한 마음이 품고 한 몸이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평화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눈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눈을 덮고 있는 눈꺼풀이 주름져 가지고 눈을 닫았다 열어줬다 이렇게 작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성형들을 많이 하잖아요. 쌍꺼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형한 분들이 잘못 성형을 하다 보면은 이 눈의 주름이 이게 짧아져가지고 눈을 잘 덮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눈이 다 나는 감았다고 했는데 눈이 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리겠어요. 예? 자, 우리가 잠을 자는데 눈이 감겨지지 않으면은 그거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 들을 때 눈꺼풀이 막 천하보다 더 무거워가지고 잠을 잘 자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눈꺼풀이 잘 움직여줘야 돼요. 아주 작은 속눈썹은요, 공기 중에 떠있는 먼지가 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준다고 합니다. 눈썹은요, 땀이나 비가 이마에서 흘러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 눈썹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 처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리도록 또 눈부신 태양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5 손가락이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싸웠다고 합니다. 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따봉이야. 엄지척이야. 내가 제일 두꺼워.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검지가 아니야. 내가 방향을 가리킬 때
내가 많이 사용되자. 내가 많이 사용되니까 내가 최고야. 중지가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중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제일 길어. 내가 제일 키가 크니까 제일 최고야. 그리고 약지가 말합니다. 결혼 반지에 어디에 끼냐? 내 손에 끼지. 내가 최고인 거야.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코 빨 때나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에 한 마리 할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얘들아, 너희들 나 없으면 다 장애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보통 손보다는 발이 홀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발을 말하는 것 같아요. 눈보다는 귀가 홀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귀가 말하는 것이죠. 발이 없으면은 원하는 곳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귀가 없으면은 여러분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분들 말씀을 잘 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관은 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다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29절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셔가지고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도가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교역자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역자라고 교사라고 더 중요하거나 소중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대체 불가능한, 성도님들만이 갖고 있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역할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역자나 당회와 성도들이 모두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어야 건강한 몸이 되듯이 교회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만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만 드리고 나는 교회 일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자원해서 하는 일을 좋아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뿌듯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해봐야 나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알게 되고 개발하게 됩니다. 몇몇 분만 과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고장나듯이 성도들도 영적으로 번아웃 되게 되고 탈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에게 맞는 일을 교회 안에서 찾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약하고 보이지 않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또 별로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더욱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부분을 더욱 귀하게 여겨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몸 가운데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24절에 하찮은 부분을 더욱 귀하게 여겨서 몸을 조화롭게 이루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디를 가장 많이 보십니까? 지금 저를 어디를 보세요? 어디를 보세요? 얼굴 보실 때 괜찮으세요? 저는 성도님들 얼굴 뵐 때도 괜찮습니다. 주고받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저도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괜찮기 위해서 나름 노력합니다. 눈썹도 연장하고요. 가끔 머리도 바람을 넣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자꾸 얼굴이 주름이 지고, 그리고 또 막 주저앉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때가 된 나이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주름이 자꾸 지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누가 주변에서 한번 맞아봐. 자꾸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주여 맞아야 합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제가 웃을 때 여러분 눈가에 주름이 사라진다라든지 부자연스러우면 돈 좀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곳은 잘 가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몸속에 감춰져 있어요.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몸에서 뇌하고 심장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뇌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단단한 머리뼈 안에 보호될 수 있도록 머리뼈 안에 뇌를 보호하셨습니다. 심장을 가슴뼈 속에 보호하셨고 모든 장기가 드러나 있지 않고 몸속에 보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이 예쁘십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주 뇌가 튼튼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없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장과 뇌가 모든 장기가 역할을 다 하고 건강하면은 보이는 곳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이 사실 더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얼굴이 시커멓게 됩니다. 위하고 장이 좋지 않으면 트러블 때문에 피부가 나빠진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건강해야 보이는 부분이 생기가 있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드리고 잘 보이는 곳에 있지만은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자막으로 찬양 가사로 음향으로 영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성도들, 헌금하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로 인하여서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튼튼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약하기에 또 잘 보이지 않기에 우리의 몸을 더
조심해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신방하고 돌보던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이 형제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심한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몸에는 지병이 있었는데 당뇨병이 있었어요.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죠. 합병증이 무서운데 이 형제가 술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마신 것입니다. 그러니 몸의 장기가 망가져가지고 혈관으로 피가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팔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형제가 저보다 3살인가 4살이 젊었어요. 혈관이 썩어 들어가니까 팔다리가 썩어지겠죠. 그래서 팔과 다리를 하나씩 잘랐어요. 그런데도 술을 끊지 않고 계속 마셨어요. 팔과 다리를 다 잘랐어요. 몸뚱이만 남았어요. 또 나중에는 시력을 잃게 됐어요. 신방을 갔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인가 아닌가 어디를 쳐다봐야 되나 모르겠는 거예요. 얼굴하고 몸통만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몸속에 있는 장기들은요, 웬만하면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웬만큼 병이 들지 않고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죠.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괜찮다 살다 보면은 시기를 놓쳐서 머리에 흐르는 혈관 하나가 막혀서 마비 증상이 온 다음에 알아차리기도 하고, 암도 증상이 나타난 후에 발견하게 되면 이미 3기가 되고 4기 이상 진행되어서 뒤늦은 후회를 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병이 되기 전에 우리가 병을 발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도 헤어샵을 갔는데 우리 성도님을 뵈었어요. 예배를 잘 드리던 분이었는데 코로나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한두 번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안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팬데믹이었다가 지금은 엔데믹, 일상적 유행이 되었음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편해져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일하는 곳에 화분이 있는데요. 그 화분에 나뭇잎이 이렇게 계속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넓적한 나뭇잎이 먼지가 이렇게 쌓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청소기를 가지고 이렇게 청소기로 나뭇잎을 하나하나씩 먼지를 청소해 줬다가 청소기를 조금 가까이 대니까 나뭇잎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가지고 나뭇잎이 쭉 찢어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예. 그 나뭇잎이 찢어졌는데, 그런데요, 한 5분 지났을까요? 나뭇잎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나뭇잎 안에서 하얀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액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얀 액체가 나오더니 며칠 지나니까 나뭇잎이 상처는 남아있지만은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어왔어요. 저 나뭇잎이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찢어놨는데 저게 붙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저게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흉터는 남겠지만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나뭇잎을 보면서도 아픈 부분이 있으니까 저 안에서 액체가 나와가지고 서로 돌보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서로 돌봐야 합니다. 성도들이 건강한지 교역자들이, 교구장들이, 구역장들이 지체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영적 영양분이 결핍되어서 영적으로 썩어져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죽어가지고 몸이 썩어가듯이 그런 성도들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의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2부 예배, 3부 예배 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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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데 그것도 감사하죠.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한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병든 것일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상황이 안 돼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온라인 예배가 늘상 드리는 예배가 되고 어쩌다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반대로 뒤집혔다라고 한다면은 이 영적으로 병든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불편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서 찬양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면 안 돼요. 나와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지체이지만은 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나뭇잎도 아픈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몸에서 액체를 만들어내는데 성도가 아프고 병이 들고 힘들고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체를 돌보라. 지체를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